살롬. 주님의 평강이 강물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국내외 정세, 특히 국제 정세 참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이 없이는 한시도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시대, 우리의 요새요 반석이요 산성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안히 품어주시고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또 오늘 성경 통독 레시피 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솔로몬과 시가서 16과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 그리고 잠언, 아가, 전도, 시편 이 중에서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솔로몬의 마음과 사랑 노래, 솔로몬의 통치 후반, 솔로몬이 깨달은 헛되다에 대한 보석, 찬양의 책 시편, 그리고 투드 크로스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로 6번째 열방을 향한 성전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 너희 몸이 성전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열방을 향한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하나님께 주신 복 주신 자의 모습으로 초기 내각 정비 3년에 성전 건축 7년, 거기다가 또 왕궁 건축 13년, 23년은 이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평안과 더불어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 은을 귀여기지 아니했다 할 정도로 그런 풍성한 부요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열방을 향한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이것이 성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한 대속 제물, 그러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는 번제단에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통로가 바로 성전이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은 꼭 유대인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성전이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라, 지혜와 더불어 부귀영화를 서바 여왕이 전 부러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상 10장 6, 7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했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감탄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고 주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평면도를 간단히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항상문은 동쪽에 낭실이 있고 폭이 10규빗, 길이가 20규빗.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나오는데 폭이 20규빗, 길이가 40규빗. 여기에는 성소라고 일컫는데 이런 등잔대와 진설병이 놓여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언약궤가 있다. 이 지성소에는 가로 세로가 2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 기도를 할 때 열방을 향한 성전으로 왜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성전은 열방을 향한 성전이다. 바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스라엘 위에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열방을 위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표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의 마음과 사랑 노래, 이제 아가서겠죠. 지혜로운 그 풍요로움의 모습.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 은총이 오늘 성경 통독 레시피에 참여한 저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로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는 1005편, 그것도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조까지 하고 그것도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니라. 그 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만큼 고차원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땅히 동의하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할 때 이 참 지혜다. 그 다음에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지혜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훈계와 징계받기를 절개하는 것,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할 때, 순종할 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깊이 새겨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Song of Song, 노래 중 노래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사랑이다. 서로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다.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이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동행하는 것이다. 허물을 덮는 것이다.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한마디로 어중간한 제국의 모습이었다. 제사장 나라 충성도 낮아지고 어중간한 제국의 모습. 온전한 제국도 아니고 온전한 제사장 나라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 그 이유가 있겠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안일에 빠지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주변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이스라엘의 권력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리다가 바뀌었습니다. 왜? 이방 왕후들의 꾀임에 빠졌어.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 있도록 그 꾀임에 빠졌어. 하나님의 두 번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죠. 그 폐단이 뭐냐? 왕실의 사치, 과다한 세금, 백성들은 과다한 세금을 내야 되고 종교적으로는 권력에 또 야합해가지고 부패하게 되고.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로몬의 방침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권력 사유화에 또 치우칩니다. 왕실의 사치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솔로몬의 부인 1000명이 하루에 한 병 와인을 마셨다면은 와인 한 병에 1000만 원. 그리고 하루에 1000병 365일로 하면은 이 와인값만 3조 6,500억. 권력 사유화의 끝은 사울의 민족 분단을 가져왔고 솔로몬도 이로 인하여 민족 분단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다윗은 공과 의를 위한 센터인 수도 건립을 위해 수도를 이전까지 했는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말년에 그냥 이방 여인들과 결혼과 그 다음에 사치와 또 평안 중에 그만 안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솔로몬 아들 로보암 때 가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로 이렇게 남북이 분단이 됩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와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여서는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3일 후에 오면은 답을 주겠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이든 아버지 때와 함께했던 원로들과의 자문을 구했을 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했지만 자기 연배의 젊은 지도자들에게 자문한 결과는 아니다.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그런 통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것 때문에 그만 이스라엘 마음이 확 돌아서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10지파가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이렇게 2지파만 남게 되었다. 자, 다시 한번 통으로만 왕정 5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 사울왕이 죽고 나서 잠시 잠깐 북쪽에 사울의 왕 아들 이스보셋이 통치했다고 유다 지파 중심으로 다윗이 왕의 기름 부었고 그리고 다시 통합되어 가지고 오다가 솔로몬도 통합되어서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에 그 사치와 향락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두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못함으로 결국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열지파,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중심으로 두 지파 남게 되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솔로몬이 말년에 깨달은 것은 뭐냐? 헛되다, 헛되다 하는 보석 같은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뒤안길에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찾은 보석은 헛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부귀 영광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모든 영화가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헛된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헛된 것을 정말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 이것이 전부 다 영원한 것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있고, 심을 때 있으면 뽑을 때 있고, 죽일 때 있으면 치료할 때 있고, 흘 때 있으면 세울 때 있고, 울 때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있고, 안을 때 있으면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 있으면 잃을 때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 있고, 그렇죠. 찢을 때 있으면 깨맬 때 있고, 잠잠할 때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범사의 때가 있다.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의 책인데 복 있는 사람이란 시편 1편에서 9절에 나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사람,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찬양을 하고 있고, 깊은 탄식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것이 시편 19편 27편, 참된 보호자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시편 28편에 33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다음에 주의 성전에 오르는 기쁨의 찬양, 모든 인생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마지막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무궁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편의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 더 크로스, 십자가를 향해서 열방을 향한 성전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 너희 몸이 성전이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성전의 참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 그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내 죄를 대신한 대속의 피를, 짐승의 대속의 피를 흘렸지만 그거는 그림자예요. 실상은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믿고 또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나의 죄 죽음 문제 해결을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그러면 오늘 주의 몸된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동일합니다. 성전의 기능은 죄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그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역할이 성전된 성도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성전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건축이었고 이방인의 뜰도 있었다. 이방인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의 지혜는 곧 예수님을 말한다. 메시아 오심을 예고하는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통독 레시피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 감사합니다.